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려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내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산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인생의 의문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뭐냐면 이것이 답답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안 풀린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얘기하며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말에 있습니다. 답답하다. 답이 두 개라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의 답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이 두 군이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하고 하는 이유가 답이 두 개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전에 올라오게 되면 이 답답하고 하는 이 두 개의 답 가운데 하나가 제거되고 하나로만 그 정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순이 많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살고 또한 의로운 자가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있으면서 안 되는 일들,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을 보며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며 살아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답답하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런 고민을 담은 일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모든 고민 속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의한 자와 겉모술수로 능한 자의 종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내 인생의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스갯소리로 삶은 무엇이냐? 삶은 하며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이렇게 허망하게 웃게 되는 우리의 삶을 고민하게 되고 답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삶은 계란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고 있습니다. 천장부지로 올라가는 그 물가 가운데 십자가의 가격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가격이 얼마냐? 라고 하면 구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구원. 다 오르지만 이 십자가의 가격은 내렸습니다. 얼마로? 영원으로.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의 가격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을 이 성전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구원, 영원, 말이 안 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면 뭔 헛소린가 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무릎을 탁 치면 아, 구원, 아, 영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화려한 삶이 보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올라와 주님을 찾는 순간 그 내 마음의 깝깝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을 통하여서 시원함을 받게 됩니다. 속죄소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속죄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죄소로 나아갑니다. 내 죄를 속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심령이 공고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세상은 답답하다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 답답한 인생과 답답한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전,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박수만 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취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넘치도록 왜 저럴까 오버페이스 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인생에서 나와서 내가 소리도 질러보고 내가 춤도 춰보고 내가 오버 액션을 해보는 가운데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주십니다. 그 화평의 잔이 넘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둘러봤을 때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가끔씩 나갑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람 구경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바쁘게 뛰어갑니다. 저는 아무런 약속도 없고 시간 여유가 많은데 그 지하철 다니는 분들 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충분한 시간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휩쓸려서 갑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많은 가운데 있다. 왜 뛰어갔는지, 왜 급하게 갔는지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서 잠깐 나오게 되면 그 두려움과 그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게 된다면 세상의 그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더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달려감에 힘들지 않게 붙잡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 지어지고 하나의 몸으로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휩쓸려서 힘들게 어렵게 조급함으로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얘기하시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힘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이루었던 그 화평,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모퉁이 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 돌로서 아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비유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곧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의 기반으로 인하여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쳐주는 모퉁이 돌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 그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영적 비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버텨가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봤을 때 경고하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건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안식처의 처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견고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건물의 완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세워가고 내가 온전히 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건물이 완성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가시니 내가 가만히 그 성전 안에서 서 있지만 그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을 나를 떠받치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감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서고 험한 풍파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완성은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합니다. 내가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해지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지 쫓아가고 바당바당거리며 조급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워서 완성시켜 나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움을 통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준공, 그 완성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빠지고 또한 허전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봤을 때는 잘 서가고 있구나, 잘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견고해지고 있구나, 누구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성도로 잘 세워가고 있구나. 정말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세상이 인정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나의 위치를 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완성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